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율 목사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특히 성탄절이 있었는데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주 즐겁게 보내셨나요?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나날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보내셨나요? 사실 요즘 사회를 보면 즐거운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부족하고 지친 마음으로 보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보낸다면 성탄절을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보냈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성탄절의 의미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탄절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 9절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맞아요. 모두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만의 성탄의 의미. 사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렇게 성탄 시즌이 되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있고 그 위에 양들이 있고 그를 경배하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옆에 서 있죠.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합쳐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마태복음을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집에 계세요.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먼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였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 앞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예물이 받쳐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곳이 동물들의 밥그릇인 구유예요. 그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들판에서 오랜 동안 양을 쳤던 목자들이고요. 예물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로마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배했던 나라들의 호적을 정리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도 호적을 정리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삶의 근거지였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죠. 그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어요. 해산을 얼마 앞두고 있었죠. 베들레헴을 찾아왔는데 호적을 정리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머물 만한 그런 숙소가 없었어요. 사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숙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없었던 거죠. 있었던 것은 여관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사관 정도였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숙소를 얻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동물들이 기거하는 동굴 우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고요. 아기를 둘 데가 없어서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던 거예요. 이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냥 들에서 하룻밤을 지낸 그런 목자들이 아니고요. 장기간 동안 들에서 양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양들을 쳤던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던 겁니다. 사실 저는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보다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저의 신앙의 여정이 누가복음 이야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누워졌던 구유가 생명이 있는 존재였다면, 오랜 기간 양들과 몸비비며 살았던 목자들의 상황이었다면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다 보면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유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동물들의 밥그릇이에요. 짐승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들, 켜켜이 쌓인 먼지. 사람들은 자기가 먹은 음식물의 그릇을 설거지 하잖아요. 하지만 짐승들은 하지 않죠. 물론 짐승의 주인들이 그 구유를 닦아줄 때도 있지만 세심하게 매번마다 그렇게 닦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동굴 안에 있는 구유인데요.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양들과 같이 들에 있다 보니까 빨래를 제대로 했겠어요? 몸을 제대로 씻었겠어요? 동물들의 채취, 동물들의 분비물의 냄새, 그리고 본인 몸에서 나오는 채취, 그런 것들이 옷 속에도 자신의 몸에도 배어 있었던 거죠. 더러워요. 그런데 자신에게 뉘어지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거부감이 안 들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이니 믿음이니 이런 것보다는 재미로 교회를 제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막상 받았을 때는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마음에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 보잘것없고 더러운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왜 주님이 나에게 오셨지?
이 더러운 마음에 왜 주님이 찾아오셨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왜 오셨어요? 주님,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오셨어요? 좋은 사람 참 많은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당신은 더러운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난 너하고 살고 싶다고. 바울 사도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더러운 곳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 더러운 곳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었고요. 깨끗한 구유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만난 은혜로운 사람이 된 거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구유와 목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구유 같은 경우에는 짐승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도 있었고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내가 뭐 그렇지. 하던 일이나 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결코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부엌도 없는 새방에서 살아본 적도 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제 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문득 자존감이 낮아지는 나의 모습을 자라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가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저의 모습을 발견해요. 돈이 없다고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차마 이야기는 못했지만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없이 여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괴롭고 힘이 빠져요. 하루는 너무 그런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근데 제 마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힘을 내.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신 끝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 마음 나도 알아. 그러니 힘을 내보지 않을래? 너 내 아들이잖아. 앞에 다른 이야기들도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만 주님이 저를 보고 아들아 라고 해주시는데 못할 것이 없고 제가 귀한 존재가 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저는 죄인이라고 느낄 때나 자존감이 낮아질 때 나만의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나만의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심을 바라면서 말이죠. 저만의 성탄절의 의미, 죄로 더러워진 이 몸에게, 이 사람에게, 자존감이 더없이 떨어진 저에게 주님은 오셨고 만나주셨고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저만의 성탄의 의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 자존감이 낮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만 오셨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만의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그 뒤로 이 구유와 이 목자들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전히 구유예요. 여전히 목자들이에요. 이런 삶의 여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자신만의 성탄절, 다시 말해서 자신만의 성탄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은 삶을 살아도, 같은 인생을 살아도 다르게 산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더 좋아해서 그 탄생 이야기를 성탄절의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와 같이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만의 성탄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자신만의 성탄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같은 삶, 같은 현장, 같은 인생 가운데서 다른 삶, 다른 삶의 현장, 다른 인생을 사는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성탄절을 맞고 계신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만의 성탄절을 가지길 원합니다. 나만의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이 언제나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022년 첫 주일입니다.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